창세기 21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창세기 21장 1절서부터 7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생활 가운데서 본인들이 이건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그 믿음들을 본인들이 성장시켜야 합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꼬맹이들이 장난감을 이제 내가 이렇게 사줍니다. 사주면은 장난감 속에는 설계도가 꼭 들어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로봇을 사준다. 그러면 로봇에 설계도가 있어가지고 그 설계도대로다가 맞춰 나가면은 조금 있다가 로봇이 태어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것을 잘못 맞추게 되면은 상당히 그 시간들을 많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다시 부셨다가 또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설계도대로 잘 맞추게 되면은 금방 로봇이 일어나서 다닐 수 있는 로봇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차도 만들어 가지고 스위치를 넣으면 차가 갈 수 있는 이런 차를 조립할 수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그 내용은요, 영적인 조립이다. 영적인 조립. 근데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조립이 되는데 조립된 것을 쓸 수 있을 지경까지 가야지만이 목사다고 맞는 겁니까? 이제 성경을 한번 이제 조립을 하려면 찾아보도록 합시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럼 여기에 이제 천군과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천군과 그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천군과 천사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능력. 여기에서 그 얘기하는 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천사가 한 일들은 성경에 보니까 바람을 보내서 메추라기를 불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메추라기 떼를 모으는 것도 성경대로라면 천사가 한 거다고. 천사. 결코 작은 일은 아닌 거죠. 또 홍해 바다를 갈랐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부리는 종을 보내가지고 홍해 바다를 갈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천사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의 천사여 그랬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너희의 천사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군과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한다고. 천군과 천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천군과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군과 천사들을 하나님이 부리는 종 이런 말을 썼다고. 하나님이 부리는 종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2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보고 듣고 볼 때의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다고. 그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천사들이 얘기하고 있네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죠. 그럼 분명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럼 하나님의 종인데 그 하나님의 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종을 구체적으로 만약에 창세기 1장의 개념대로라면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그러니까 태양과 별들이 있는 우주 끝입니다. 우주 끝까지의 거리가 여기가 130억 광년 이런 말을 씁니다. 상당히 거리가 먼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땅이 있으면 하늘 끝 이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나라.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또 이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다 그랬다고. 그럼 이제 천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사는 곳, 땅이 있는 여기까지 천사들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사들한테 일일이 다 얘기한다. 일일이. 그러면 시간대로 본다면 시간이 시작된 것은 아담 때부터입니다. 아담 때서부터 오늘날 우리 때까지죠. 우리 때까지는 6천년이야. 6천년입니다. 근데 6천년이라는 세월 동안의 사람들은 나고 죽고를 반복했다는 거죠. 그럼 나고 죽고를 반복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한테 매 때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났다? 그럼 아브라함을 돕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천사를 보냈다고. 그럼 이제 천사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천사들은 아브라함한테 시행을 해야 되는 거다고. 근데 아브라함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죠. 그럼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천사들한테 동일한 말을 주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주었던 일과 똑같은 말들을 이삭한테 또 해야 된다. 이삭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태어났다고. 그럼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을 또 해야 된다. 그럼 이게 매우 번잡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보자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12아들이 12지파를 만들었다고. 그 다음에 야곱 죽고 12아들이 죽고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도 1세가 죽고 또 2세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이 죽었고 그 다음 사람한테 먼저 사람이 이루지 못한 일들을 그 다음 사람한테 이루게 만들려면 하나님은 또다시 그 사람한테 천사를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 죽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야곱한테 천사를 또 보내야 되는 거고, 야곱 죽었다 12아들들한테, 죽었다 12지파한테, 12지파 1세가 죽었다 그러면 2세한테 보내야 된다는 거다고. 그럼 이런 것들을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보는데 이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시간대 속에서 6천년이라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서는 6천년이 없는 겁니다. 이게 없고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서는 영생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대 속에서는 6,000년이라는 시간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라는 말을 주었어. 그러면 그 말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한 번 해놓으신 말이라면 그 말은 영생하는 시간대 속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이삭 때에도 그 말은 그 시간대 속에, 야곱 때에도 그 말은 그 시간대 속에, 12 아들 때에도 그 말은 그 시간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해놓으신 그 말씀을 번복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때마다 그 사람한테 번복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해놓으신 그 말씀은 사람으로서의 6천이라는 시간이 흘러간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 번 해놓으신 말씀은 그 말이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다가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서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다고. 그럼 천사들은요, 그때에 해놓으신 말씀이야. 그때 해놓은 말씀이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요, 천군과 천사가 그 말을 받았다면 이 천군과 천사들은 그 말이 천군과 천사한테 한 번 아버지가 해놓은 말로 있는 거지, 아버지가 또다시 천사를 불러 들어가지고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주겠다 이런 게 아니다고. 이해가 됐나요?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한마디 얘기하셨습니다. 너를 축복을 하는 자는 축복을 주마, 너를 저주는 저주를 주마, 이런 말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삭이 태어났죠. 그럼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또다시 이삭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 되겠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한테 주어진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이삭한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서는 한 번 해놓은 것으로 그 말은 끝까지 지켜지는 거다고. 그 다음에 천사들, 천군과 천사들은요, 아브라함한테 해놓으신 그 말씀은 천군 천사 역시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해줬던 그 말씀 자체를 천군과 천사 그 말씀을 받게 되면 사람의 시간대 6,000년이라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천군과 천사는 그 말을 계속 뜻을 이루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안 돼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읽어보자고. 창세기입니다. 13장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한 말이라고. 그럼 여기에는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마,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주마, 이 말을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다고. 그러면 이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이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복을 주마 그랬다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이 말을 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한테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한테 놓은 거니까 이것을
영적인 세계로 본다면 천군과 천사도 이 말을 받아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한테는 천과 천사는 복을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천과 천사는 저주를 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다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입니다. 25장 사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5장 4절.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안이 다 그도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써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 죽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에게 모든 것들 주었다 그랬으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제 물려간 거다 이 말이야. 아버지의 뜻이. 그 하나님께서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 그때에 이삭을 불러가지고, 이삭아 너는 갈대우를 떠나 너 친척 네 친척 아비 본토 집을 떠나서 내가 되게 지하,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고, 이미 아브라함 때 주었던 그 모든 말들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에게 그 말이 그대로다가 옮겨왔기 때문에 천사들 역시도 아브라함한테 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 안 한다 그래도 이삭에게 천사들은 그 일을 해야만 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이삭을 축복하는 자는 천사들은 축복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이삭을 저주하는 자는 천사들은 저주를 주는 일을 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불러가지고 이삭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주마,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를 주마, 이런 말을 아버지가 또다시 안 한다고 그래도 이미 아브라함 때 주어진 그 말이 아브라함 죽고 이삭에게로 갔으므로 천사들은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해놓은 그 말을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천사들은 해야 되는 게 그들의 의무라는 거다. 또 이삭 죽습니다. 야곱에게도 동일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야곱이 죽었습니다. 12 아들들한테 동일한 일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께서는요, 아브라함한테 당신의 뜻을 얘기했다며, 당신의 뜻. 그러면 그 얘기를 한 번 해 놓았으면, 그러면 그 말은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그 말은 계속 있어야 될 말이고, 천사들은 그 말을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한테는 복과 저주를 주는 일을 천사들은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의 세계. 우리는 이제 아담 때서부터 지금까지 6,000년이 지난 겁니다. 6,000년을 지나가면서 났다, 죽었다, 났다, 죽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오늘날 우리까지 온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세계에서.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을 직접 들을 수는 없어도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부터 3,000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놓았다라는 말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다음에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랬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한테 디모데야 모든 성경 그러면은 사도 바울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다며. 사도 바울 당시의 성경은 구약 39권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모든 성경을 하면 39권 속에 됐다. 39권 속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야 예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공부를 합니다.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그럼 신약 성경 27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도 신약 성경이 있었다. 그러면은 예수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구원됐다라는 글이 있다는 거야. 글이. 근데 신약 성경이 성경화된 것은 AD 327년도인가 이때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쓴 글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을 인용한 부분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그 사도 바울이 쓴 글은 전부가 다 구약 성경 인용한 겁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디모데 후서 접어놓으세요. 접어놓으시고 사도 바울이 쓴 글을 봅시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시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해서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3장 1절 말씀에 여기에서 그러므로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뇨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 말에 대한 확증을 시편 51편을 인용해서 확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9절입니다.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말 역시도 성경의 시편 140편에 시편 14편에 이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인용을 해서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도다 이래 말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기로 주에게 거하겠느냐. 그 다음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값에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죽은 내가 살리라. 즉 이 말은 예수의 십자가 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을 때에 아버지가 성경대로 예수를 보냈다 그런 거죠. 성경대로 예수를 보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너를 구원한다는 거다. 이해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구원한다 이게 아니야. 이거 신약이라는 거 예수의 죽음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가 죽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예수가 올 것이 예언돼 있다. 그 예수는 누가 팔 것까지 예언돼 있다. 그리고 예수는 이렇게 죽었다.
그러므로 39권에서 예수에 대해서 예언돼 있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구약을 통해서 네가 알고 믿으면 그 안에 구원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고. 이 말을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좀 더 쉽게 얘기했죠. 좀 더 쉽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이 육신됐다는 얘기가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만 두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만 두고 보는 게 아니다고.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말씀에 관한 이야기죠.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다고. 1장 14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되었다 이런 말을 썼죠. 말씀이 육신되었다. 그것을 보니 독생자 이랬으니까 이 말은 물론 예수에 관한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런데 요한복음도 요한이 쓴 거고 요한일서도 요한이 쓴 겁니다.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1장. 요한일서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그 말은요. 태초부터 있는 이랬다고.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귀로 들었다, 손으로 따가 만지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만지다. 그 다음에 이제 귀로 들었다. 그 다음에 눈으로 보았다 이런 말을 썼다. 그럼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식물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은 그냥 귀로 들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보기까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식물이 존재화되어 나타났을 때는 손으로 만진 바가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그 말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다로만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 되었던지 간에 그 말씀은 꼭 사실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할 때에 말씀이 육신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마 이랬다고. 그럼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을 보면 그건 역시도 말씀이 육신된 거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주라 그랬다고. 그럼 아브라함을 저주했을 때 저주받는 자를 보게 되면 그건 역시도 말씀이 육신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성경의 창세기에서 아비멜렉 같은 경우에 아브라함의 그 부인을 데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전부 닫은 거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이건 역시도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났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 그러면 성경대로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모든 말씀은 육신, 존재화되어 나타난다라는 그 말을요. 사도 요한도 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도 바울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 모든 말들은 사람에게 해놓았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그 사람한테 이루어져야 맞는 거고 그 말이 해와 달과 별한테 놓은 말씀이라면 해와 달과 별에게 그 일이 일어나야 맞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아버지가 네 번째 되는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사시, 사계절이죠. 일자, 하루 이틀 3일, 연한 365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라 라고 말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하루 가는 거죠.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만지게 되는 거예요. 365일을 자고 일어나면 1년이 지나가는 것, 이건 역시도 보고 만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개월에 한 번씩 계절이 바뀌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 우리가 역시 말씀을 보고 만지는 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 이 말을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이제 물론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다 손 칠지라도 이방인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디모데는 이 말을 들으면 알아. 왜냐하면 디모데는 이제 아까 디모데 후서 다시 가봅시다.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3장 15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면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죠. 내가 성경을 알았다. 그러면 성경을 안 것 가운데서 구약 성경에서의 구원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고. 구약에서의 구원입니다.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예가 많이 있겠지만은 창세기를 공부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이 한날은 블레셋 지역에 아비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여기에서 자기의 부인 사라를 빼앗깁니다. 빼앗아 간 거야. 사랑을 데려가 버렸다고.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빼앗겼던 사라가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는 그것이 구원이야. 우리가 단순하게 구원 그러면 천국 간다. 이것뿐만 성경에는 영육간의 구원 그랬으니까.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게 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자기 마누라를 빼앗겼습니다. 이럴 적에는 죽음이에요. 죽음. 마누라 빼앗겼으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원위치로 되는 쪽으로 따가 돌아가려면 자기 마누라가 아브라함에 또 돌아와야 맞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시기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주마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마누라 사라를 빼앗아 갔어. 그럼 아비멜렉은 저주를 받아야 맞는 거죠.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저주를 줬습니다. 줘가지고 밤에 꿈에 너 왜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갔느냐. 너희 집안에 씨가 없을 것이다. 저주해버렸다고. 아비멜렉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이 여자를 누이라고 해서 내가 데려온 거지 마누라라고 얘기해도 안 데려올 겁니다. 이랬다고. 네 마음 가운데에 순수한 마음이 있다고 내가 알았기에 내가 꿈으로 얘기해 주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적에 성경은 땅 줬다고 땅. 그 다음에 가축을 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축. 그 다음에 노비도 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라한테 은 1000을 주었다라고 나와 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그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지킴으로써 아브라함이 어려운 지경에서 구원받는 일들을 경험케 하셨다는 거다. 이해됐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3절.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레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러니까 양과 소와 노비, 그 양과 소는 가축이 되는 거고 노비는 종이 되는 거겠죠.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땅도 준 겁니다.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백에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했느니 은 1000개도 줬다 했느니.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부인을 빼앗기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셔가지고 다시 사라를 돌려보냈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돌려보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는 구원이라는 것하고 구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디모데한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알았다는 그 얘기는 구약 성경에 이런 모든 내용들을 잘 알았다는 거죠. 디모데는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쓴 말이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런 말을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디모데로서는 바울이 이런 말 한마디 했을 때 전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되는 거다. 이해됐죠? 그런 겁니다.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이미 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천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 안에 구원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해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을 얘기할 적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건 당연한 구원이야. 이건 늘 얘기하죠.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는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얘기는 성령을 받은 자체를 거듭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죽으면 천국 다 간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거듭났다 그러면은요, 성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구원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자녀의 권세를 준다. 또 성령으로 만약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 바울의 얘기입니다. 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 죽으면 누가 되었든지 천국 다 가. 그런데 성장이야 성장이라는 것은요, 가령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공부를 전혀 못했어. 그냥 이런 한 4평짜리에 가둬놓고서는 세상의 지식을 전혀 모르게 해놓은 거다. 그럼 그 아이는 등치와 키는 클지 몰라도 속에 지식이 전혀 나이에 맞게끔 성장이 안 된 거니까 그 아이는 끄집어 내버리면 아이 수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에 보낸다해도 계산도 할 줄 모르는 자고 택시를 타라는데 그 말이 뭔지는 모르는 자고. 그렇지만 사람이야 사람. 이게 짐승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아가지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의 지혜,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의 거듭난 영혼과 하나가 됐을 때에 그 사람이 성장한다는 거다고. 그러면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건데, 그럼 신약 성경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 질병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를 믿어버리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 가운데에 지식으로 갖고 지식화된 그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은 날마다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이제
말씀 안에서 성장되어가는 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성장되어가는 자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그 사람한테 현실화되어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는 육적으로 다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구원.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요,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죠. 그렇게 나타난 거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렇게, 야곱에게도 그렇게, 12아들들에게도 그렇게, 12지파에게도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해놓은 말씀이야. 이 말씀들은 사람이 나고 죽고를 반복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같은 말을 계속 주는 게 아니고, 이미 해놓으신 그 말씀은 사람이 낳고 죽고를 반복한다고 그래도 그 말씀은 계속적으로다가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서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천사들은 사람들이 낳고 죽었다 그래도 아버지 시간에 하루에 하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시간 속에서는 6,000년이라는 세월을 흐르면서 낳고 죽고를 반복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았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랬으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다 혹은 야곱이다 혹은 12지파다 뭐 이런 것들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럼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해놓으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인 우리에게도 그 말씀은 적용되어야지 맞는 거죠. 그 말씀은 적용되어져야 맞다는 거다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데? 복을 받는다 해서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해놓은 모든 말들이 전부 다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래 버렸으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해놓은 그 말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용되어지는 것 같다면은 천군과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한다는 뜻이겠죠. 일하는 거다. 그럼 우리는 이제 영적인 것을 알았어요.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셨다. 하나님은 한 번 해놓으신 말씀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는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이루는 종들 천군과 천사입니다. 천사들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천군과 천사들은 세상 끝날까지 그 말씀이 머물린 사람들한테 이 일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알았다. 영적인 원리. 그럼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있다. 복 있는 자리에. 그럼 이제 복 있는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랬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까지의 삶이 내 생각에 복이 없는 자 같았어. 그럼 복이 없는 자가 복 받는 곳으로 딱 가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가면 그 길이 복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천사들은 들어가도 복을 만들어내는 이 일을 천사들은 해야 되는 거고, 나가도 복을 만드는 이 일을 천사들은 해야 되는 거다고. 이해되시나? 그게 신앙인들한테 나타나야 될 원리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꼭 나타나야 되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믿지 마세요. 괜히 시간 낭비할 거 없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꼭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생활 가운데 꼭 돼야 돼. 꼭. 될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꼭이었고, 이건 신의 소리니까 100% 돼야 되는 겁니다. 100% 돼야 돼. 99.9 이것도 안 되는 거야. 100% 돼야 돼. 100%. 이게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라를 보자고. 사라. 그 다음에 사라. 오늘 읽어본 내용이 사라의 내용이니까. 한날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네 아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그 다음에 사라의 나이가 90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속으로 웃었다. 사라 역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웃었다라고 나와 있는 거다고. 읽어보자고. 창세기 18장입니다. 17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그랬다고. 18장입니다. 18장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도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웃었다, 사라도 웃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도 웃었다라는 그 말 뒤에는 내 나이 100세요 내 마누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그러고 웃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답지 않았다는 얘기죠. 비웃었다 얘기예요. 사라입니다. 사라도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다고 심중에 웃으며 이르되 내 경수가 끊어졌다. 그 말은 여자들이 경수 끊어지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문이 닫혔다는 거죠. 육으로 못 낳는다, 못 낳는다. 그러니까 웃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도 웃었다, 사라도 웃었다. 이 웃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타당성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 기가 막혀서 웃는 거다. 그걸 아버지가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눈이 있으면 보시오. 내가 지금 나이가 100세요. 내 마누라 지금 90세입니다. 90세면 말이 90세지. 이제는 경수도 끊어져가지고 여자로서의 모든 것들이 끝나버렸는데 무슨 여자한테 애가 있을 거다고 하나님은 쓸데없는 얘기 합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나이다. 그 얘기는 안 된다는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라 역시도 장막에서 웃으며 내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그리고 역시 사라 역시도 그 말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90살 먹은 할머니의 배가 불러나는 거다고.
거기 사람 할머니의 배가. 그러면 이것이 10개월이야. 10개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면 10개월 동안에 배가 자꾸 불러온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말들이 사라나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또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상태 가운데서는 옛날에는 비웃었던 거지만 그 비웃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로 점점 마음이 변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년 뒤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읽어봤던 본문의 내용이죠. 아기를 낳았다. 아기를 낳았을 때에 그때에 사라가 하나님이 나로 웃게 했다라는 말을 썼다고. 이 얘기는 안 믿어져서 웃은 게 아니고 그때는 너무너무 좋아서 웃는 웃음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참 얘기 재미있죠. 무려 그 말을 2번이나 곱어 쓰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2절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해서 여기에서의 웃는 웃음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웃고 있는 그런 웃음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 웃음은 만족스러운 웃음이며 구원받는 웃음이며 무언가가 기쁨이 충만한 이런 웃음이 된다는 거다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면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사무엘 상을 보게 되면 한나와 분인나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는요. 분인나는 후초고 한나는 본초입니다. 맞나? 그 시대는 뭐 본초 후초가 있나? 하여튼 뭐 첫 번째 마누라 두 번째 마누라 그렇다고. 그럼 한나라는 그 여자는 첫 번째 마누라. 그 다음에 분인나라는 여자는 두 번째 부인입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사랑한 여자는 한나요. 한나는 아기를 못 놓죠. 근데 분인나는 요 성경적 문명으로 본다면은 한나가 자식을 못 놓으니까 분인나를 드린 것 같아. 근데 분인나는 하여튼 아기를 잘 낳았다. 이럴 때에 분인나가 한나 앞에 분인나가 낳은 자식을 그 눈에 알짱거리면서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떠 나와 있다고. 그때에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 괴로움을 안고 성전에 가죠. 성전에 가가지고 크게도 기도하지 않고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보기를 네가 미쳤느냐 이래 보고 있다고. 네가 술 처먹어 이래 보고 있죠. 그 얘기는 그만큼 자식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고통이요. 그 고통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비록 그 입이 대놓고 크게 떠들지는 않았지만 그 심중의 고통이 하나님께 상달됐던 얘기로 표현되어 있다. 또 그때 당시의 여자들은요. 자식을 낳지 못한다 그러면 그 여자는 죽은 여자예요. 성녀다. 그럼 당시로 사라 역시도 자식을 못 낳습니다. 또 이제 한나 자식을 못 낳죠. 근데 한나가 자식을 낳게 되니까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너무 커가지고 뒤에 시를 써놓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라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자기 남편한테 하갈을 줍니다. 하갈. 그 남편 자식이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하갈이 이스마엘 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그 주인을 무시하죠. 너는 애를 못 낳아. 나는 애를 낳았다. 그럼 막 까분다 이면. 그 사라가 얼마나 속여 살렸으면 아브라함도 달달 먹죠. 네 여자 하갈이 나한테 이렇게 하니 이 말이 되느냐? 왜 나한테는 자식을 안 주고 하갈한테 자식을 줘가지고 이렇게 나 원망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가 네 마음대로 하라. 이 여자는 네 종이지 내 종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죽이던 사람의 마음대로. 내쫓았잖아 이런 것들이. 이것으로 보았을 적에 사라 역시도 계람이 컸다는 거고 한나 역시도 자식이 보면 계람이 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는 나이가 90세 가망이 없다. 경수가 끊어냈다. 절대 가망이 없다. 그런데 가망이 없는 그 사라한테 하나님께서 아들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순산해서 아들을 낳았어. 그때에 사라가 받은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엄청 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다는 거야. 웃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해 본 상태에서의 사라의 마음이라는 거다. 그러면 분명 그 성경적 논리입니다. 논리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들이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한테 해놓은 축복의 말이 우리한테도 있다는 거 다 인정했다. 그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비록 큰 게 되었던 작은 게 되었던 말씀대로 되는 것을 경험해 봤을 때 오고 있는 기쁨이 사라처럼 크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목회 현장에서 아니야. 성도들에게는 둘째 쳐놓고 목사님들한테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남한테 얘기할 만한 믿음이 있는 거죠. 목사들은 이런 일들이 전혀 없어. 웃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웃는 일이 없어. 이렇게 눈만 뜨고 일어나면 빚쟁이 들어와서 달달 볶고 되지. 눈만 뜨고 일어나면 세뇌할 것 걱정되지. 뭔 기쁨이 있겠습니까? 뭔 기쁨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고 있는 기쁨은 약속의 말씀이 사실화되어 나타나서 나에게 구원이 경험되어졌을 때에는 사라와 같은 기쁨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다 그러면 안 일어나야 맞는 건데 아버지 말씀이 진실이라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의 조에 나가서 자신있게 어쨌든 어쨌든 말할 수 있는 거지. 자기는 그냥 허구한다 그냥 막 죽삼이야 죽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 목사 사표 쓰려니 아버지 앞에 겁나고 그냥 하려니까 대책이 안 서고 그게 얼마나 죽겠는 겁니다. 그러고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을 거다. 이 말이 돼? 이 말이 되냐고. 대책 없는 소리지. 이거 성도들한테 성경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목사님 스스로가 먼저 주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아주 그냥 전번에 어떤 양반이 가지고 딱 좋은 간증 가져왔습니다. 얘기하기를 이 많은 것들을 깨달았는데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보니까 이거 말씀과 전혀 안 맞는다. 그래서 내가 글을 써가지고 목사한테 보냈다는 거지요. 목사님은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잘못 얘기했고 이러이러한 잘못 얘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도 목사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나한테 좋은 점에다 이래. 이치 잘 깨달았다는 거다고. 근데 내게 너는 하나도 못 깨달은 거다. 너는 성경 성자도 모르는 놈이다. 네가 만약에 깨달았다면 만약에 니네 아버지가 너한테 빵 사오라. 그러면 빵을 사가지고 아빠한테로 가겠느냐? 아니면 동네 방네 떠도 다니면서 아버지가 나한테 빵 사라 오라고 그랬다 이렇게 떠들어 제끼고 다니겠느냐? 네가 먼저 깨달은 게 틀림이 없다면 그 말씀을 사실화되어 만들어내서 네 속에 먼저 웃음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말씀을 뭘 깨달았다고 떠들고 다니느냐? 그리고 니네 교회 목사한테 그거를 네가 깨달았다고 주제를 떨었으니 목사가 널 보기 어떻게 보겠느냐? 미친을 안 보겠느냐? 그랬더니 울어. 다음에 너 여기 또 올 때는 하나님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낸 것들을 적어가지고 와라. 그러면 네가 깨달은 걸 인정하겠다. 맨날 주의 말씀 들어봤자 말씀을 삶 가운데 존재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요 무효입니다. 무효. 소설과 다를 바 없는 거고 삼국지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많은 주의 종들이 본인은 거기에 못 들어가고 본인은 구원의 웃음을 안 갖고 있으면서 너만큼은 믿으라고 떠들어 제끼고 앉았어요. 그게 무슨 주의 종입니까? 사기꾼들이죠. 자기도 못 믿는 하나님, 자기도 교회 못한 말씀은 뭘 믿으라고 떠들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러지 말고 영골 목사님들은요, 부흥도 좋고 다 좋다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이 존재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먼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또 먼저 천사들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함께 일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해보았더니 이렇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해라. 이게 맞는 거지. 말씀이 뭔지 구원이 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앵무새처럼 떠들어져, 어디 가서 베껴서 떠들어져 끼고 앉았고, 어디 가서 뭐 연구해서 주석 베끼고, 이게 뭐야? 하나님 말씀은 구원인데 전부 다 사기꾼들이지. 여러분들은 그런 어리석은 주의 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진실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